정의와 진리를 구하는 한 사람이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드리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일을 이루어 가실 때 우리가 보게 되면 여러 사람들을 들어 쓰실 때도 있습니다만 한 사람을 들어서 큰 영향력을 발휘하도록 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한 사람이 믿음으로 바로 서 있음으로 인하여서 그 사람뿐만이 아니라 그가 속해 있는 공동체까지 또 하나님의 관심과 또 주목을 받는 그런 모습들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역사적으로 좀 보게 되면 이 아브라함 링컨 한 사람의 영향으로 미국이라고 하는 나라에는 그야말로 큰 역사가 바뀌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흑인이 해방이 되고 노예 제도가 폐지되는 기운이 싹 떴지요. 기독교적으로 보아도 성 어거스틴이라고 하는 한 사람이 방탕한 생활을 하다가 회개하고 돌이킴으로 인하여서 삼위일체론을 정립을 하게 되었고, 그리고 전 유럽이 변화받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던 것을 보게 됩니다. 어디 그것뿐입니까? 마틴 루터 한 사람이 바른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난 이후에 종교개혁에 기치를 드는 그런 모습 가운데 기독교의 역사가 바뀌기 시작을 했고요. 존 칼빈이라고 하는 그 지성적인 그 아름다운 모습 가운데서 하나님을 바로 섬김으로 인하여서 교류화하는 그런 모습 가운데 장로교가 탄생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만은 그 중에서도 이 한 사람 한 사람씩 주목하고 계신다는 그 사실을 우리는 결코 잊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한 사람이 누구냐라고 했을 때 하나님이 찾고 계시는 분이 바로 그 한 사람이다라고 볼 수가 있을 듯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도 보게 되면 남유다가 북이스라엘의 타락한 모습을 답습하고 있는 그 모습 가운데서 하나님의 심판을 기록하고 있는 것이 오늘 성경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의로운 자 한 사람을 찾고자 하는 그 말씀이 오늘 성경 속에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시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보게 되면 1절과 2절은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고, 그리고 3절서부터 6절까지는 예레미야가 하나님이 그 하신 말씀에 대해서 시인을 하는 그런 모습으로 구조가 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먼저 하나님은 어떤 말씀을 하셨을까요? 1절에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예루살렘 거리로 빨리 다니며 그 넓은 거리에서 찾아보고 알라. 너희가 만일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를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읍을 용서하리라. 아멘. 이 말씀을 보게 되면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정의라고 하는 것이 뭡니까? 옳고 바른 도리를 가리켜 말하는 겁니다. 진리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추구하는 자,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것인데, 정의와 진리를 구하는 자라고 이렇게 표현해주고 있는 겁니다. 원어적인 의미를 살려서 해석을 하면, 만약 공의를 행하는 자와 진리를 구하는 자가 있다면 하면서 이 조건절을 내세워서 죄로 관영한 유다 백성들을 심판하실 것이라는 그 사실을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는 것은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그 성읍을 용서하겠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이 반드시 임한다고 하시는 그 모습을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만일 의인을 찾으면 용서하리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좀 더 쉽게 말하게 되면 아무리 찾아도 의인은 없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어떠한가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나를 주목하실 만한 무슨 근거가 있는가? 우리 상계지역교회나 한국교회나 아니면 이 나라 이 민족을 하나님의 긍휼히 여길 만한 그 무엇한 근거가 있는가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세 가지 질문을 통해 말씀을 전해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선민의 전적 타락에 대한 예레미야의 시인은 무엇이었는가? 둘째, 하나님은 어떻게 보응하셨는가? 그 공의성에 대해서 말씀을 전해드릴 것입니다. 셋째, 내가 속한 공동체를 살리기 위한 나의 자세는 어떠해야 하는가에 대해서 전해드리고자 하는 겁니다.
사실 세상의 많은 사람들은 지금이 마지막 때라고 말을 합니다. 아마도 사람들에게 타락상을 바라보면서 말세 또는 이 마지막 때라고 이렇게 표현하는 듯합니다. 근데 사람들이 타락하는 모습을 보게 되면 이 타락에는 두 가지가 있는데요. 첫째는 내적인 타락이요, 두 번째는 외적인 타락입니다. 그런데 외적인 타락은 사람들의 그 내적인 타락이 먼저 일어나고 난 이후에 그리고 외적으로 이것이 이어지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지 못했을 때에 벌써 내적인 타락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렇게 말해도 틀린 말은 아닐 것입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을 보게 되면 말세에는 이와 같은 일이 일어날 것이니 하면서 사도 바울은 사랑하는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말세에 되어져야 할 일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 바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교만하며 부모를 거역하고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추구하지 않는다라고 기록을 함과 동시에 디모데후서 3장 4절과 5절도 보니까 배신하며 조급하며, 같이 읽을까요? 시작.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아멘. 바로 말세에 되어질 일들 가운데 하나님을 경외하지를 않는 겁니다.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는 것입니다. 경건의 모습은 있는 것 같습니다만은 전혀 그렇지 못한 모습이 있음을 이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모습이 예레미야 당시에도 일어났던 것입니다. 예레미야가 활동할 당시에는 유다에 있는 요시야 왕의 통치 중반 무렵에 이혼 활동을 시작을 해서 여호야김 그리고 여호야킨 그리고 시디야의 재위 기간에 걸쳐 활동한 선지자가 예레미야 선지자입니다. 그가 활동할 당시에는 국가의 운명이 풍전등화와 같은 처지에 놓여 있었습니다. 주변에 강대국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즉 애굽이라는 나라와 아수르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가 호심탐탐 이 남유다를 누렸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벌써 주전 722년, 지금 이 메시지가 주어지기 120년 전에는 벌써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을 당한 것입니다. 그런데 남유다 백성들을 가만히 바라보니까 이 북이스라엘이 행했던 그 모습을 그대로 따라가고 있는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우리 하나님은 마음이 아프셨던 그런 모습입니다. 그러니 주변의 강대국들이 호심탐탐 누리게 되면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엎드리고 하나님께 도움을 구해야 되는데 남유다 백성들은 전혀 그렇게 하지를 않았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성읍을 부지런히 돌아보아서 이 정의를 행하고 진리를 구하는 자 한 사람을 찾기만 하면 내가 용서해 줄 것이라고 우리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는 그런 모습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예레미야 2장 8절 보게 되면 그 시대의 모습을 이렇게 이야기해 놓고 있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제사장들은 여호와께서 어디 계시냐 말하지 아니하였으며 율법을 다루는 자들은 나를 알지 못하며 관리들도 나에게 반역하며 선지자들은 바알의 이름으로 예언하고 무익한 것들을 따랐느니라. 아멘. 이것이 남유다의 실정입니다. 제사장들은 하나님께 물어보지를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제사를 올바로 드리지 않고 묻지를 않는 거죠. 백성들은 가르치는 스승, 이 내가 준 율법을 존중하지를 않습니다. 심지어는 이 백성의 지도자들도 언제나 이 하나님을 향하여 범죄하고 대항하는 모습이 일어났고, 예언자들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예언을 해야 되는데 바알의 신의 이름으로 예언을 하는 그런 모습들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이 백성을 긍휼히 여길래야 긍휼히 여길 수 있을 만한 근거가 하나도 없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심판을 내리실 것이라고 오늘 말씀에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겁니다. 만일에 우리 가운데서도 어떤 어려움을 당한다고 한다면, 믿음이 있는 사람이라면 그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도움을 구하는 것이 맞지 않겠습니까?
만일에 그렇지 않다고 한다면 믿음이 없는 사람이라고 말을 해도 틀린 말이 아닐 것입니다. 그런데 남유다는 이 풍전등화와 같은 그런 상황에 놓여 있는 국가의 운명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을 찾지를 않았다.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 이야기를 할 때에 예레미야는 여기에 대해서 시인을 합니다. 그래서 예레미야가 시인하는 모습을 한번 보십시오. 선민의 전적 타락은 과연 무엇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가? 세 가지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첫째는 징계에 민감하지 않았다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한번 볼까요? 3절 다 같이요. 시작. 여호와여, 주의 눈이 진리를 찾지 아니하시나이까? 주께서 그들을 치셨을지라도 그들이 아픈 줄을 알지 못하며 그들을 멸하셨을지라도 그들이 징계를 받지 아니하고 그들의 얼굴을 바위보다 굳게 하여 돌아오기를 싫어하므로. 아멘. 이 말씀은 예루살렘이 심판받아 끝내 멸망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설명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즉 예루살렘의 멸망이 심판받게 된 것은 그들이 하나님의 징계에도 불구하고 마음을 완악하게 하여 하나님께 돌이키지를 않았기 때문이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의 멸망은 그들의 죄가 크고 작은 것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징계에 민감하지를 않았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떤 일을 이루어 가실 때에 그냥 순간적으로 다 이루어 가시는 것도 없지 않을 수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이 모든 복선들을 보여주신 경우가 허다하게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주변에 있는 강대국을 통해서도 지금 여러 가지로 보여주는 것이거든요. 아수르가 직접됩니다. 애굽이 직접되는 것이죠. 그리고 바벨론이 직접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나라가 좀 위험하겠구나라고 생각을 하고 뭔가 이 방침을 취해야 되는 것인데 그런 모습을 전혀 갖지를 않습니다. 징계를 받아도 징계로 여기지를 않습니다. 마음이 완악해졌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여러분 우리도 똑같지 않습니까? 어머니 아버지가 자녀들을 키울 때에 이 아이들이 잘못하게 되면 어머니 아버지 회초를 탁 들었을 때 그때에 회초리 들고 엄마 아빠 잘못했어요 하면서 이 엄마 아빠 품에 안기는 아이가 있는가 하면 때리려면 때려라 하는 아이도 있다고요. 그러면 누가 더 많이 맞습니까? 그야말로 이 엄마 품에 안기는 자는 얼마 맞지를 않고 오히려 사랑으로 보듬어주는 그런 모습이 있지만은 그러나 그렇지 못하게 되면 매 맞는 것밖에 더 있겠습니까? 바로 유다 백성들이 그러하다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겁니다. 징계에 민감하지를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평민들이 하나님의 길을 알지 못한다라고 이 예레미야가 이야기를 합니다. 4절을 보십시오. 같이요. 시작. 내가 말하기를 이 무리는 비천하고 어리석은 것뿐이라 여호와의 길 자기 하나님의 법을 알지 못하니. 아멘. 여기 이 말씀은 예루살렘의 일반 백성들이 하나님의 징계를 받고도 돌이키기를 싫어했던 이유를 예레미야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 나와 있는 이 무리라고 말했을 때 5절에 나와 있는 귀인들과 대비되어 있는 메시지이기도 한 것이죠. 그러니까 신분적으로 낮은 사람, 즉 예루살렘의 일반 백성들을 일컬어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비천하다라고 하는 것은 경제적으로 가난하다는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경제적으로 가난한 모습을 비천하고 또 어리석다라고 말하는 것 자체는 교육을 제대로 받지 못하여 무지함을 표현하고 있는 내용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겁니다. 조금 쉽게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지금 일반 백성들은 자기들은 많이 배우지를 못하고 그리고 가난해서 하나님의 말씀이라든지 하나님의 법이라든지 여호와의 길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공부하지를 못했어요. 그러니 우리는 삶이 너무 힘들다 보니까 그렇게 되었거든요 라고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삶이 너무 힘들어서 그도 그럴 것이 하루 벌어서 하루 사는 사람을 향하여서 어떻게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며 어떻게 헌금하라고 하며 어떻게 전도하라고 이야기를 제대로 할 수가 있겠습니까? 상당히 어려운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남유다 백성 일반 백성들이 우리는 많이 배우지를 못하고 가난하고 너무너무 힘들어서 이와 같은 법을 지키지 못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지금 말해주고 있는 거다. 핑계를 대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세 번째는 귀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폐기처분했다라고 예레미야는 시인합니다. 5절입니다. 다 같이요. 시작. 내가 지도자들에게 가서 그들에게 말하리라. 그들은 여호와의 길 자기 하나님의 법을 안다 하였더니 그들도 일제히 멍에를 꺾고 결박을 끊은지라. 아멘. 여기 나와 있는 이 말씀은 4절에 기록된 비천한 자들과 대조되는 예루살렘 귀인들에게 대한 언급입니다.
이 귀인들은 하나님의 길, 하나님의 법에 대하여 알지 못하였다고 하는 비천한 자들과는 달리 그들은 이 모든 것을 알고 있다는 겁니다. 어찌 보게 되면 그들은 여유가 있었기 때문에 교육을 받을 수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법도 알고 하나님의 길을 잘 아는 사람들, 그야말로 잘 사는 사람들, 상류층에 속해 있는 사람들. 그런데 예레미야 가서 그 말을 했더니 이 사람들이 뭐라고 표현합니까? 일제히 멍에를 꺾고 결박을 끊은지라 라고 성경은 기록을 해놓고 있습니다. 멍에를 꺾고 결박을 끊었다고 하는 말은 하나님 뜻에 불순종했다는 것이거든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율법을 폐기 처분했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겁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고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이루어드려야 할 하나님의 선민들이 이 말씀을 폐기 처분했다고 한다면 과연 하나님은 살아계시는데 이것을 가만히 내버려 두실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게 되면 시골에 사신 분들은 아시겠습니다마는 소를 키워보신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소에게 이 멍에를 씌우지 않아요? 굴레를 씌우지 않아요? 그러면 그 소가 이 주인에게 순종을 하는 그런 모습이 그대로 나타납니다. 그러면 주인이 먹을 것도 주고 여물도 주고 어떤 경우에는 그 여물에다 아주 좋은 걸 넣어서 먹여주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싫어가지고 멍에를 벗어버리고 굴레를 벗어버리고 주인을 향하여서 대든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렇다면 그 주인은 그 소를 가만히 내버려 둘까요? 제가 볼 때는 그렇지 않습니다. 잡아먹든지 아니면 내다 파는 그런 모습들이 일어날 것입니다. 하나님도 역시 똑같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 할 이 귀인들이 그야말로 이걸 다 끊어버리고 버리는, 폐기 처분하는 그런 모습 가운데 하나님은 가슴이 아프셨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선민의 전적 타락에 대해서 기록을 했습니다. 징계에 민감하지를 못했고 평민들, 일반 사람들도 배우지를 못했다고 해서 자기들의 삶의 여건이 여의치를 못해서 제대로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지 못했다라고 말을 하고, 귀인들은 아예 하나님의 말씀을 폐기 처분했다고 하는 그 사실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모습을 갖고 있었던 선민들을 향하여 하나님은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예루살렘 성읍을 부지런히 다니면서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한 사람을 찾아보아라 라고 이렇게 이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던 것입니다. 찾으면 예루살렘 성읍을 멸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까지도 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징계에 민감한 반응을 보이는 것이 합당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사람을 찾으실 때에 여러 사람들을 찾기보다는 소수 한 사람에 주목하고 계신다는 그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한 사람을 들어서라도 큰 일을 이루어 가실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고 창조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기억나시죠? 로마서 11장 36절입니다. 시작.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아멘. 모든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다시금 주에게로 다 돌아간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도 역시 똑같은 것입니다. 세상에 태어났지만 그러나 영원히 사는 것이 아니라 이 죽을 때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 그의 영혼은 하나님 품에 하늘나라로 가는 것이고 육신은 흙으로 왔기 때문에 흙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네 인생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지만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죠. 세상 속의 삶을 살다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이루어드리는 삶을 살고 갔을 때 이 자라있다고 착하고 충성된 종으로 인정받는 것이지, 그렇게 행동하지 아니했을 때는 악하고 게으른 종으로 심판받을 수밖에 없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 거로 세상의 삶을 살 때에 하나님 기뻐하신 일들을 이루어드리는 것이 옳은 것이죠. 하나님이 찾는 그 사람 중에 은혜 받은 나 자신이 그 한 사람이라고 고백할 필요성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사람들을 통해서 일을 이루어 가셨습니다. 믿음의 선진들을 통해서 우리는 잘 알게 됩니다. 죄악이 관영된 땅을 홍수로 심판하기 전에 노아에게 은혜를 주심으로 인하여 방주를 짓게 하셨고, 그 방주를 짐으로 노아의 8 식구가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났고요. 또 믿음의 가정, 믿음의 국가를 이루어가기 위하여 아브라함을 찾아오셔서 너의 고향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명하셨을 때에 아브라함은 순종을 하고 나감으로 인하여 믿음의 아버지가 되는 그런 모습들이 일어났습니다.
요셉도 일찍이 먼저 보내심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큰 민족을 이루도록 만드시는 그런 모습들이 성경 속에 기록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안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들은 그야말로 평범한 사람들이었구나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은 어떻게 드러났을까? 하나님의 보응이 그대로 성경 속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 6절입니다. 다 같이요. 시작. 그러므로 수풀에서 나오는 사자가 그들을 죽이며 사막의 이리가 그들을 멸하며 표범이 성읍들을 엿본즉 그로 나오는 자마다 찢기리니 이는 그들의 허물이 많고 반역이 심함입니다. 아멘. 이 말씀은 앞부분에 기록된 곱비 불린 황소가 주인의 굴레를 벗어나 달아나 버리는 이 비유를 설명하는 그 모습 가운데서 그대로 이어지는 겁니다. 바로 선민의 전적 타락의 결과가 어떻게 될 것이냐 하면서 선지자를 통해서 알려주는 겁니다. 어떤 모습입니까? 이제는 그야말로 그 소가 주인의 그 슬라에서 벗어났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우리에서 벗어난 것입니다. 그러니 수풀에서 나오는 사자가 그들을 죽이며, 그러니까는 이 주인의 손에서 벗어난 걸 가만히 내버려둘 이유가 없는 거죠. 사막의 이리가 그들을 멸하며 표범이 성읍들을 엿본즉 그리로 나오는 자마다 찢기리니 하면서 찢어버린다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 가운데 내버려 두시니까 그 나라가 이렇게 찢김당할 것이라는 그 사실을 알려주시는 그런 모습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역사적으로 어떻게 됐을까요? 역사적으로 보게 되면 남유다는 세 차례에 걸쳐 바벨론의 침략을 받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주전 605년에 1차 침략이요, 그리고 주전 596년에 2차 침략이요, 세 번째 침략은 주전 586년에 완전히 남유다가 멸망당하는 참으로 비참한 모습들이 나타난 것을 성경 속에서 또는 역사를 통해서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그들의 허물이 크고 반역이 심했기 때문임을 오늘 예레미야 선지자는 밝혀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동시에 선지자의 마음은 그들이 돌이키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도 실제로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자는 그들이 그 말씀을 듣지 아니함으로 인하여서 길가에 다니면서 막 울면서 하나님 말씀을 전했거든요. 이 말씀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 가슴에 불 붙는 것 같아서 견딜 수가 없다라고 말을 하면서, 그리고 막 울면서 복음을 전했던 사람이 바로 예레미야. 그래서 예레미야 애가가 나온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그 백성들은 돌이키지를 않았다는 것이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어떠한가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일들을 이루어드리려고 노력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나 돌이켜보게 되면 우리는 다 부족한 사람들이에요. 오늘 여기 나와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 모습들이 오늘 우리의 모습일 수도 있는 겁니다. 삶 속에서 너무 바쁘다 보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일들을 제대로 이루어드리지를 못했고, 오히려 성경을 가까이 하고 이 말씀을 가까이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저 뒷전에 집어넣고 오히려 세상의 술에 취해가지고 세상 향락에 빠지는 경우도 없지 않아 있는 그런 모습들이 있을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는 이 자리에 참석했다고 하는 그 자체만으로도 희망이 있고 소망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 자리에 우리가 나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남유다 백성들이 가지고 있는 그 사상과 사고는 우리의 모습일 수도 있음을 우리가 인지하는 것은 한 사람 아담 때문에 그런 겁니다. 아담 한 사람의 범죄로 인하여 모든 사람들에게 죄가 들어왔고 사망이 왔고 그 사망이 왕노릇했다라고 로마서 5장 12절서부터 17절까지 기록되어 있는 내용을 보게 되면 잘 나타나 있습니다. 그런데 또 한 사람을 하나님 예비하셨지요. 그 사람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한 사람, 즉 로마서 5장 15절 보니까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은 선물은 많은 사람들에게 넘쳤다라고 성경은 기록을 해놓고 있습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세상 속에 살면서 사망이 왕노릇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더라라고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저는 살아신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잘 믿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묻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세주인 거 믿습니까? 아멘. 그렇다면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이에요. 비록 남유다가 잘못해서 멸망당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신앙을 갖고 있기에 이 나라는 소망이 있고요. 그리고 우리 한국교회도 소망이 있고요. 우리 상계제일교회도 소망이 있고요. 우리들도 소망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죄가 뭐냐 했을 때 세상 사람들은 윤리적인 죄를 짓는 것을 가리켜 저 사람을 손가락질하고 그런 모습이 있지만은 영적으로 보게 되면 죄는 요한복음 16장 9절에 죄에 대하여 하면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것이 죄라고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예수님을 잘 믿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모릅니다. 그런 거로 이제 우리의 남은 인생 어떻게 사는 것이 옳을까 두 가지를 말씀해 전해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하나님 앞에 진실해야 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진실해야 나도 살고 교회도 살고 이 나라 이 민족도 사는 것입니다. 그런데 진실하지 못하면 망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여기 성경 속에 2절을 먼저 보십시오. 다 같이요. 시작. 그들이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할지라도 실상은 거짓 맹세니라. 아멘. 이 말씀은 유대 백성들이 대인 관계에서 불성실함을 지적한 것입니다. 즉 유다 사람들이 대인 관계에 있어서 자기 자신들이 인정받으려고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내가 맹세한다 이렇게 말하지만 그러나 거짓 맹세다 이렇게 지금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대인 관계보다는 오히려 대신 관계에 지금 초점이 맞춰져 있음을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겁니다. 거짓 신앙이라는 것이죠. 당시 이사야 선지자는 이렇게 기록한 바가 있습니다. 이사야 29장 13절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 하며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나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나니 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백성이 입으로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만 그 마음은 벌써 다른 데가 있고 떠나가 버렸다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겁니다. 참으로 슬픈 현실이라고 말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과 그리고 떠나선 장로들이 얼마나 구약 성경을 잘 알고 성경을 잘 알고 있습니까?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말하면서 정작 구약성에서 예언된 메시아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그들은 그야말로 그걸 거부하는 그런 모습들이 일어났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을 향하여서 외식하는 자들이라고 말씀하셨고 독사의 자식들아 심지어는 회칠한 무덤이라고까지도 표현을 하시면서 그들의 외식을 하나님께서 좋아하시지 아니하셨음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진실된 모습을 갖지를 못할까요? 그 이유는 바로 세상 술에 취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세상 향락에 취한 것이지요. 세상이 너무 좋기 때문에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가 없는 그런 모습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오히려 이 거칠애로만 나는 기독교인이네라고 하는 그런 모습들도 없지 않아 있을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진실하지 못한 것은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가지 않기 때문에 그러한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 술에 취한 사람을 보십시오. 음주 단속에 걸린 사람이 길을 걷는 장면을 보게 되면 비틀비틀하잖아요. 이 경찰이 부릅니다. 그리고 한번 풀어보세요. 풀어보고 기계가 잘못됐다고 끝까지 우깁니다. 그러면 경찰은요 잠깐 나와보세요 하고 길을 똑바로 거놓고 걸어보세요 라고 말합니다. 걸 때에 이 사람이 술 취했으면 비뚤비뚤 걸읍니다. 그런데 본인은 똑바로 걷는다라고 말합니다. 경찰은 아니지요. 보십시오. 삐뚤삐뚤 걷지 않습니까? 약조하셨습니다 하면서 벌금을 때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는 진실해야 됩니다. 거짓말할 이유가 전혀 없죠. 그리고 두 번째 기억할 것은 나 자신이 하나님이 찾으시는 한 사람이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귀중하게 찾으시는 의인 한 사람이 다른 곳에서 찾는 것이 아니라 바로 나 한 사람이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나를 찾으셨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나를 찾으셨습니다. 다시 한번 시작. 하나님은 나를 찾으셨습니다. 아멘.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나 한 사람을 찾으셨다는 사실에 우리는 감사할 필요성이 있는 겁니다. 왜 그런지 아시죠? 한 사람은 여러 사람들이 있으면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다 주목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 사람 중에 한 명이 아니에요. 우리는 잘못 오해하게 되면 여러 사람 중에 한 명이 그 사람 다 이끌어가겠구나. 그것이 아니라 한 명 한 명에 다 집중하고 있다는 겁니다. 내가 빠진 구원 의미가 없다는 것이죠. 내가 참가해야만이 거기에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좀 더 쉽게 이야기하게 되면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일들 우리가 이루어드리려고 노력할 때에 우리들도 하나님 찾는 한 사람, 예컨대 사도행전 2장을 보게 되면 성령의 강림 사건이 나타나지 않습니까? 120문도가 있었습니다. 성령님의 각 한 사람 위에 임재하셨다라고 성경은 기록을 해놓고 있습니다. 이것은 놀란 하나님의 은혜 아니겠습니까? 한 사람 한 사람 모두에게 주목하고 계신다는 그 사실을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들도 똑같은 것입니다. 하나님이 한 사람을 찾으셨을 때는 누구를 찾느냐? 바로 나를 찾으셨다라고 우리는 고백을 하고 이제는 우리는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 일들을 이루어 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제 부지런히 이 성읍을 돌아다니면서 하나님께서 숨겨놓은 자 그리고 낙심된 자 그런 사람들을 찾아가지고 그리고 이제 새생명 축제에 오도록 하는 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왜 그럴까요? 마가복음 2장 17절 보십시오.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야 쓸데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하시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죄인을 부르러 오셨지 의로운 자를 부르러 오신 것이 아님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진실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그 한 사람이 나라는 사실을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우리는 전도에 힘을 쓰는 것이 옳은 겁니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모라비안 선교사 조지 스미스의 선교사님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그분은 오랜 준비를 마치고 아프리카에 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참으로 몇 달 동안이나 부지런히 복음을 전했지만 아무런 열매를 맺지 못하고 추방을 당했습니다. 추방을 당하고 난 이후에 그는 죽을 때까지 아프리카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리고 후원을 아끼지를 않았습니다. 그가 죽고 난 이후에 100년 지나고 났을 때에 그때의 그 아프리카는 이 얼마나 정도의 기독교인이 생겼느냐 1만 4천 명의 그리스도인이 증가했다고 하는 역사의 기록입니다. 좀 더 쉽게 말하게 되면 내가 전하는 그 순간에 아무도 안 믿고 그리고 오지도 않는 것 같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이 다 씨앗이 되어서 열매를 맺게 하셨더라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겁니다. 저는 살아신 여러분들 통해서 우리 교회가 부흥하고 이 근동지역이 살고 한국교회가 사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시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걸 이루어드려야 합니다. 왜 그런지 아시지요? 이 나라가 사는 길은 바로 그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역사학자 토인비는 역사의 연구라는 책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오직 인류의 희망은 참된 기독교인들의 손에 달려있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틀린 말이 아닙니다. 기독교가 무너지면 그 나라 무너집니다. 이것은 역사가 입증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우리는 현실에 안주하지 말아야 합니다. 이 정도면 되었지 아니지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이런 자를 찾고자 하는 그 노력을 반드시 갖는 것이 옳습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뭔가 긍휼히 여겨주시고 그리고 뭔가 은혜를 내려주시고 복을 주실 것 아니겠습니까? 어떤 사람들이 이 정도면 되었지 아닙니다. 안주하게 되면은요 서서히 소멸해가는 것이지 진전이 없는 겁니다. 그런 걸 우리는 부지런히 움직여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들을 해드리는 겁니다. 지상명령 있습니다. 잘 알고 있는 마가복음 16장 15절 16절 우리 큰 소리를 읽고 마치겠습니다. 다 같이요. 시작.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아멘. 돌아오는 주일날 이 자리에 꽉 메꾸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